전 우리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19장 1절부터 이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질문했던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을 선교의 거처지로 정하고 한 바퀴 소아시아, 2바퀴 소아시아, 그리고 3바퀴 이제 유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할 때 그 미래의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그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을 만나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따르는데 대화 속에 성령 받지를 못한 것 같은 그 영적인 감각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에게 그가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러는데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들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하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도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 받지를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구원에 확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오지를 않는 것을 영적으로 그가 감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못 받았는지, 그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 능력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 그래서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서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 받은 지식인지 아니면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얘기를 해도 성경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퍽퍽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늘 퍽퍽하고 세상적인 얘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늘 성경 이야기는 하고 교회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의 내용은 대다수가 세상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성령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나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 성령 받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창세기를 찾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2장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자,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맨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dust of ground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갖다가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찰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든다든지 동물을 만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하여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혈관, 그리고 우리들에게 근육, 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는 여러분 아직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의 숨, 이걸 갖다가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그 진흙으로 빚은 그 사람에게 훅 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면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령,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물질적인 육체로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물질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움직이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요, 이제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그 중에 한 증상은 이렇게 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음식이 와도 메스껍고 이래서는 음식을 자꾸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열은 올라가죠. 그리고 밥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쭉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았지만 산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그에게 영양제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갖다가 공급해주고 영양제를 넣으면서 그 몸에 기력을 회복하게 되죠. 기력이 회복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았다고 움직이질 못하는 그 육신이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일을 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러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만나면 여러분 지성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을 하셔도 그들은 지성인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1:1 제자 양육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은 지성을 만나게 돼 있고 영성은 영성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여러분 지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승천이 있다라 그랬을 때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도록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파워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을 때에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오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들의 입지가요 얼마나 좁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참 좁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른 사람 가는 곳 우리가 다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싸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싸움도 잘 못합니다. 왜요? 이 교회 다니는 게 꼭 저렇다고. 그럴까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욕먹을까봐 사실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욕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욕, 온갖 종류의 욕은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런데 우리도 욕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욕을 안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은데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잘 안 하고 우리가 참는 이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다 좁은, 입지가 좁은 모습들입니다. 우리가요 식당에 가셔도요, 식당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그런데 음식에서 뭐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딴 사람은 바꿔달라고, 나 안 먹는다고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도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나와도 바꿔주세요, 너무너무 미안하게, 아니면 그냥 그거 건져내고 먹는 적 많죠?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작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거를 조금 신앙적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좁은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자리면은 이왕이면 안 가려고 그러고, 예배 시간과 겹치게 되면은 우리가 안 가게 되고 안 만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쩌면 입지가 좁아진 그런 삶도 우리들은 좁은 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있냐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신학교 갈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신학교를 갔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학교를 가려고 일반 학교 원서를 사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신학교 원서를 또 사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립이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삼형제를 다 신학교를 보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일반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는 신학교 원서를 사오셔서, 그래서는 끝까지 버티었습니다. 신학교 원서 마감하는 그 오후 5시인데 오후까지 제가 신학교를 안 가려고 이제 버티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방으로 이제 막판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2층 집에 있었는데, 살았는데 그 2층으로 부르셨어요. 안방으로. 그래서 2층으로 가니까 거기 앉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면, 너 왜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버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하기를,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못 살 것 같다고.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평범한 게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평범한 게 뭐냐? 저는요, 평범한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냥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맥주 잔도 짠! 그래서 짠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브라보! 브라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서 내가 좋은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는 열심히 봉사하면 저는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브라보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목사처럼 평범한 게 어딨냐? 그러시고는, 너가 목사 아들로 자라나서 알지만은 목사 가정에 찾아오는 사람이 부하고 잘 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들이 그때 목사를 찾아오게 되고, 그럼 목사는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울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과 같이 기도한 다음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같이 다시 일어나는 거, 사람들의 사랑받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희생받고 축복하고 축복하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평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이 술잔을 부딪히면서 맥주잔을 부딪히면서 브라보, 그런 평범의 개념과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평범의 개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가슴에 그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평범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그렇게 사는 게 평범한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목사는 평범한 거구나,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축복하고 축복받는 거, 희생하고 희생받는 게 그게 천국 가는 날까지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목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자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 어쩌면 그 길 자체는 우리들에게 입지가 세상적으로 정말 술잔도 부딪힐 수 없고 남들처럼 떵떵거릴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내 의지와 결단과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 예수님은 따라다니는데 멋지게는 다니는 거예요. 지성인으로는 다니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없게,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들이 이제 뻗어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은 지금 이쪽 동쪽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지금 펼치고 있었는데, 중간 지점, 지금 유럽과 아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점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그들에게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은, 자, 5절입니다. 6절 바로 가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을 주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 받으니까 몇 가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방언은 첫째로는요, 외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방언이 뭐냐면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그게 방언이었고, foreign language라 그러죠. 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면서 아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10분이나 20분을 여러분 넘기질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인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인 자기의 몸, 자기의 계획,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의 가족에 대한 기도는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요, 한 시간이 여러분 쑥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10분을 기도했는데 눈을 뜨니까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시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했던 기도를 한다든지 막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시간이 한참 간 줄 알았는데 3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깊이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기도가, 지금 상처받은 그 영혼 주께 돌아오기 위한 그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전쟁, 기근의 문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브레드 미션 센터를 위해서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기도에 길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시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같은 은사를 주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이 기도의 길을 여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다가 저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점치는 거,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맡겨주신 것을, 그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뭐라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는 이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내게 나타나는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못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못 받게 되면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에서도 티가 나죠. 전도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달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입지가 좁아질 것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무서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능력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해도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일으키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성령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모두가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면서 12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9절 끝으로 갑니다. 9절 끝에 그들을,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자 이들을 따로 세워서 어디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제자 양육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놀랍게도 내게 은사가 주어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제자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기독서적 중에서 두란노에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란노가 바로 여기 두란노 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이 혹시나 어떤 두란노라고 하는 건물을 지은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또 이 두란노를 그 건물을 갖다 소유한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그 서원 자체의 이름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주경가들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두란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서 모였는데 그 건물을 아무튼 두란노 서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두란노 서원에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12명을 갖다가 거기에서 제자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요,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런 교회들이 개척되기를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들으셨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7교회들이 바로 이 안디옥의 이 에베소에 있었던 12제자를 통하여서 자라난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들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명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라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수라 할지라도 제자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천호동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그냥 선한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냥 마음이 선해지고 정죄되는 것처럼 내 모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내 언어가 얼마나 속되게 되었는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 언어가 다시 회개에 이르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는 거, 이것이 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은 많은 다수가 아니라 성령 받은 한 사람, 두 사람, 12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쓰게 되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에게 위협이 올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몇 명이 되었어요? 120명이 됐습니다. 그들이 120명이 되었고 그 120명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여러분 지금 지구의 25%를 복음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 12명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이것이 영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들이 또 하나의 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하, 심지어 12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무슨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예요? 첫째로는 치료의 역사였습니다. 치유의 역사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은 여러분 땀 닦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앞치마, 일할 때 쓰는 그냥 앞치마입니다. 그런데 손수건 그 천조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천조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받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모세가 여러분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능력이 있었던 거요? 지팡이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고요. 그리고 이 악귀들,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이 13절을 보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 돈벌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야, 병도 낫죠. 그리고 또 귀신도 물러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돈벌이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14절에 보면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이제 따라하게 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악귀는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요, 그 소리를 듣더니 이게 가짜인 줄을 귀신같이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반문을 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그를 아주 여러분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모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마치 내 자신을 보이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17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무는 뭐로 보면 안다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모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방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하다라 그래서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거는 가짜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꽃이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꽃과 조화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게 되죠. 맞습니다. 그 벌들이 날라왔을 때 거기에 여러분 이 꽃은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화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벌이 날라오게 됩니다. 꽃은요. 그런데 조화는 벌이 그날 술이 취해가지고 모르고 왔어요. 조화로. 그랬는데 와보니까 술 취한 벌도요 그게 꽃이 아니란 건 알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비슷한 게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모방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나 자신을 우리들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지고 세상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이 되시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왜 집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왜 가정이 불행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끊어지지 않냐는 갈등 속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사단과의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